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셉의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이 채색 옷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채색 옷은요,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에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성경에서는 이 채색 옷이 2번 등장하는데 이 37장 말씀과 또한 사무엘 하 13장 말씀, 이 디다말의 공주의 옷을 채색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사실 채색 옷을 긴 기간 동안 입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17살에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그 옷을 찢어버리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그 높은 옷을 벗고 이제는 종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종의 옷을 입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보디발의 이 집에서도 높은 자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바로 그 옷을 입자마자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통하여서 이제는 종의 옷을 벗고 그것보다 더욱더 비참한 죄인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종의 옷 또한 죄인의 옷이라는 이 큰 주제 안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2절 말씀이 결론 말씀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왜 그의 삶은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그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할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기준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에서 형통은 무엇을 말합니까? 순탄하고 탄탄대로와 같은 삶이 풀렸을 때 우리는 형통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 또한 인도해 주시는 삶을 형통한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요셉은 형통한 삶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의 기준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삶은 형통하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삶은 분명히 형통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봤을 때는 형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라고 말이죠.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형통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 점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의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형통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지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의 형통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세상에서 볼 때는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가했을 때는 형통한 자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바로 9절 말씀에 보면 이 점을 조금 알 수가 있죠.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요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갔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요 그에게 있어서는 동아줄과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는 말을 통하여 이 보디발의 집에서 더욱더 충만한 것들을 그의 삶에 채워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이 보디발에게 요셉 정말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래 조금 더 높은 직책에 올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든지 그는 그의 여인의 말을 통하여서 요셉을 더욱더 부강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9절 말씀 후반절에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짓기를 선택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죄를 짓지 않았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늘 시민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삶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는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점을 조금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 레위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백성인 너희들도 몸을 거룩하게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바울사도조차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베드로 사도들 또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말씀을 응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살아가는 백성들조차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은요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에서 멀리 떠나는 상태가 바로 거룩한 것 아닙니까?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 점에 이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9절 말씀을 옛 번역에서 보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다라면요 거룩하고 이 죄에서 항상 구별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짧은 절로 구성되어 있지만요, 이 요셉의 시간대에서 보면요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이 종의 신분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어떻게 합니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따지다 보면요 주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노예 생활이 7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감옥 생활이 약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비록 짧은 절수지만요 비록 7년에서 8년의 시간이 지금 지났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삶 가운데서 그는 과연 어떻게 살아갔을까라는 거예요. 7년에서 8년 동안 일하는 시간 동안요 이 요셉은 항상 정직하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17세의 종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러면요 17세의 소년을 과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그 삶에 주목을 했을까요? 그 집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 눈에 띄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아니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몇 년 동안의 시간 동안 그는 정직하게 살아왔고 그는 하루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눈에 띄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 점을 정말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임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자임을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할까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것에 어떻게 합니까?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셉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삶을 분명히 살아갔을 거예요.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그는요 종의 신분에서 다시 한번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삶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큰 주제에서 우리가 볼 것은요 바로 죄의 유혹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39장 말씀에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보디발이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요셉은 항상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피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쉬운 이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요셉은 어떤 신분에 있습니까? 종의 신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 주인에게 이 주인의 명령에 거부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은 날마다 그 죄에서 멀리 떠나기 위해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7절 말씀부터 봅시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지금 주인의 종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과 동침하기를 청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유혹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제일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이 성공을 맛본 사람들은 더욱더 욕심을 내기 마련이에요. 또한 방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삶은 와르르 무너지기에 참 쉬운 삶이라는 것, 쉬운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 또한 참 안정적인 시기였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유혹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잊지도 아니하리라. 유혹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아니했고 그곳에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지금 요셉은 종의 신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는요, 이 여인이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원어 본문에서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명령을 요셉은 거절한 것이죠. 또한 듣지도 아니하고 그리하기에 잊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요, 일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짓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9절 말씀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옛 번역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특죄하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는요, 그 자리에서 멀리 떠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죄가 발생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영혼을 던져놓으면 우리는 그 죄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어요. 삼켜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 가운데요, 참 이 뒷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모임에 동참했을 때는요, 그 뒷이야기가 시작됐을 때에 어떤 이유를 찾아낼 거예요. 그들이 잘못됐겠지라고 하면서 이유를 찾아낼 거예요. 그런데요, 점점점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뒷담화에 동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동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의 문제에서 나를 그곳에 던져놓는다면 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정말 누구보다 따라갔던 사람이 할지라도 그 죄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죄는요, 멀리 떠나는 것이 더욱더 나를 안전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죄가 발생했을 때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에 나의 삶을 그냥 방치해버린다면요, 우리는 그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 만약에 있으십니까? 그 동조하는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서 멀리 떠나 이 요셉이 그 자리에서 있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하루속히
죄에서 하루속히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앞에 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요 그 죄의 자리에서 피해서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떠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야지 우리는 죄에서 떠난 상태, 이 거룩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있으면 그 자리를 하루속히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를 피할 때에 당하는 억울함. 그 억울함은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요셉도 이 죄의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하죠? 이 떠나자마자 발생했던 문제,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시작된 모함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 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큰 소리를 질렀더니.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요셉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곳에 자신의 옷을 두고 떠나게 되었죠. 정말 떠나는 것, 이 죄에서 멀리 떠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참 맞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 우리라는 것의 범주 안에는요, 바로 이 애국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애국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인종차별했던 문제가 심각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보디발에도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한 가지 제외한 것이 있죠. 아내뿐만 아니라 음식도 어떻게 합니까? 제외했어요. 이 히브리인과 겸상한다는 것은요, 이 이집트 사람, 이 애국 사람들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에 이 애국 사람, 이 애국 사람 종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이집트 사람 종들을 모아서 이 지금 히브리인이 나를 희롱했어, 우리를 희롱했어 하면서요, 이 민족적으로 하나를 단합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요셉 한 명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를 동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정말 눈물을 흘리고 싶겠습니까? 죄의 발생에 시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죄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였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에서 떠나 죄에서 멀리 떠났는데 발생했던 문제가 뭐예요? 나를 죄인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일을 당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세상 또한 나를 너무나 억울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나를 잘못했다라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손가락질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무리를 만들었을 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 또한 분명히 억울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너가 잘못했잖아, 왜 너가 이러한 쓸데없는 일을 해? 이야기했을 때에 요셉도 분명히 억울했어요. 그런데요, 그는 어떤 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오시길 바래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으로 당하는 힘든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가정 가운데서 당하는 힘든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억울함을 토로하시길 바래요. 세상과 세상의 법정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기를 먼저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첫 번째,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또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상관없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훈련의 과정을 갖고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정직하고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상관없이 맡겨진 그 일 가운데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드린 말씀은요, 죄에서 멀리 떠나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죄는요, 이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죄가 나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을 보면요, 우리는 죄에서 멀리 떠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의 자리 가운데서 나를 버려두시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서 또한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죄에서 항상 멀리 떠날 수 있는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억울한 이는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는 어려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힘듦,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으로 위안 삼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또한 세상대로 그들과 다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들과 똑같이 행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토로하시길 바라요.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이 세 가지, 꼭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바로 오늘 결론인 이 2절 말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세상은 우리를 형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미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그 길을 끝까지 함께 하나님과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